여러분 날씨가 요즘에 너무나 좋죠. 예, 밖에 나가서 그냥 하늘과 이런 자연을 바라보시면 정말 참 맑고 또 공기가 굉장히 맑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요즘에 또 수확의 계절이라서 햇곡식들이 우리의 식탁에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식사를 같이 할 때 이 맛을 보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새삼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행하셔서 이렇게 계절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마보다 감자를 좋아합니다. 네, 다 이렇게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감자 좋아하시는 둘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감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금방 이제 가을에 캐가지고 후숙을 마친 따끈따끈한 그 고구마 바로 그 딱 수확한 그 고구마는 너무 제 입에도 맛이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고구마 노래를 불러서 주변에 자꾸 고구마 이렇게 챙겨주시는데요. 예, 이렇게 참 그런 것들이 소소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느낄 때 그냥 뭐 가을 때가 돼서 가을이 왔나 보다 싶은 마음도 들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중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새로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요즘 한국 사회가 농경 문화가 이제 주도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지만 이 추수에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더 좀 표현하면서 이런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움츠러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조금 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양한 정의가 있죠. 많은 정의가 있죠.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아마 여러분도 각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내리시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린 정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사랑에 대한 게 있는데 저는 사랑하면은 희생이라는 게 먼저 떠오릅니다. 저에게 있어서 희생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에게서 참 사랑의 면모를 받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희생의 모습 속에서 참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느껴서 사랑이라고 하면은 희생이라는 그런 단어가 같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사랑과 희생,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이미지나 그런 정의들이 제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희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누구를 사랑을 하면은 희생이라는 게 같이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 내가 주기 싫은 내 거를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하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요구되는 희생을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뺏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랑을 하니까 당연히 기꺼운 마음으로 주고 싶어서 주고 그렇게 해주는 희생이 바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볼 수 있는 희생 아니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만 이렇게 좀 돌아보더라도 제 안에 이 사랑이 좀 적어지면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적고 마음이 되게 메말라 있다고 느낄 때가 저도 있거든요. 이게 사랑이 좀 이렇게 적어지면은 희생은커녕 이 마음이 되게 인색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요. 이기적인 마음이 막 들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막 들고요. 그러다 보면요. 욕심에 어느 순간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적어지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적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랑 그만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것은요, 이기적인 마음, 그 욕심의 끝에 있는 죄와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죄가 여기 있다면요, 내 안에 사랑이 적어지면 나는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있고 지옥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표이시긴 하셨지만 그건 1차적인 목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진짜 이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고 그걸 영원토록 하고 싶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에 나는 주님을 사랑을 하고 있나요? 주님은 나를 당연히 사랑하시죠.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만큼 그만한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데, 그렇다면 요즘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고 그냥 두면요, 우리가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요즘에 사랑하고 있나?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냐? 그거는 쉽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희생을요, 있는 거 빼앗듯이 너 희생해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당연히 그 대상에게 희생적인 마음, 봉사든 뭐든 이게 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모습 속에 그 희생이 내 안에서 얼마나 주님께 드려지고 있느냐. 내가 느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요거 하나랑,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주님께 희생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셔서 잘 일치하는지를 보시면, 아, 나는 요 정도로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실 수가 있죠.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하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읽으시나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말씀을 글자로 책 읽듯이 읽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각자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해석의 눈으로, 관점으로 말씀을 보거든요. 당연히 이 내 삶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절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요즘의 나의 상태가 말씀을 읽을 때 내 관점을 주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만약에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요, 굉장히 위로하고 막 힘을 주시는 말씀에 더 많이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이렇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각자가 다 막 엄밀하게 막 열과 오를 막 딱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막 하진 않아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고 도대체 의미가 뭔지 이 시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소개시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전에 성경이 없었을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 두 사람만 좀 예를 들어서 보면요,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 좀 열어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때 처음 안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구나. 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여호와셨구나. 그거를 이제 아는 거고요. 모세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이랑 만나서 이 말을 들어서 여기다 안 적었으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줄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뭐라고 하시냐,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제서야 나를 찾아온 이분이 누군지 모세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주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 계시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계시,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계시가 되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보편적으로 주어진 바로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중요한 통로, 중요한 계시라는 것이죠. 당연히 다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 역시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대로 보고 있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쓰셨던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요즘에 성경을 묵상하고 있을 때 이런 관점을 읽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계시로서 주신 이유예요. 자기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들 성경 묵상을 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나요? 뭐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목사님. 맞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이 땅,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선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죄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청년사역을 조금 길게 했다 보니까 단골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인데 왜 구약 성경 보면은 뭐 동물부터 해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는 곳마다 다 죽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면 어떻게 그 동물까지 아주 씨를 다 말리도록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이걸 헤렘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장면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선과 악이냐, 그 기준이 누굴까요? 우리가요, 생활 속에서 갖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말씀을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나쁜 거라는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선한 기준이냐는 거예요. 선하고 악한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죽이라고 하시면요, 죽이는 게 선일까요? 안 죽이는 게 선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되게 이게 극단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되게 대답을 하는 거를 쭈뼛쭈뼛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준이 분명히 있고 그게 하나님이랑 상충되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서 다 진멸해라
라고 했을 때 진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기쁜 것인지 무엇이 슬픈 것인지 그 기준도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내 기준, 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삶에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야, 이런 관점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셨고 어떤 것을 악이라고 하셨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지난 모든 긴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맺으셨던 사람과의 모든 관계의 모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이 목적대로, 이 의도대로 이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어떤 게 떠올라야 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어디에서 맞지 않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이거 뭐지? 라고 궁금한 거 말고, 내가 이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거, 잘 맞지 않는 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넘어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시면서 뭘 동시에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 부분에선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너는 너의 삶에서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랑 계속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어떤 부분에서 맞지 않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냐? 그게 문제긴 한데요. 그거 잘못은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도록 하는 거, 그거를 알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요, 마치 무슨 우리가 마법 주문을 외우듯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딱 떠올라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막 주문 외우듯이 외워서 그 일을 극복하게 하고, 이런 거는요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같지 않은 모습,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부분이 어떤 건지를 말씀이 지적하고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요, 율법이 더한 것에 죄가 더했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 율법이 없으면요 뭐가 죄인지 다 덮여 있었다가 율법이 나타나는 곳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랑 반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제대로 말씀이 읽혀지는 곳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상한 죄악된 부분들이 어디인지를 드러내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물어봐서 알면 돼요. 근데 동의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이 부분에서 이만큼 하나님이랑 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고 있는 그 죄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악된 부분이, 모습이 어디인지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고 나면 끝나나요? 그렇지가 않죠.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이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이구나, 그런 거를 깨달으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요. 우리가요, 뭐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이 두 구절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긴밀하게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데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부분을 하나님 나에게 지적하셨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금 너가 기도해야 된다고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라고. 여러분, 요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있으시잖아요. 그거 좀 보십시오. 그게 어떤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예? 제가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뭐 평가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 없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앞으로 있는 스케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고 그 부분이 기도 제목으로 내게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회개의 제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여겨지는, 지금 내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나서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씨름하면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너의 문제를 지적하셨을 때 그걸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성도의 성장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요, 더 저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 멀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적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 너 지금 돌이켜야 돼 라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이전에는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말씀 묵상에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간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아파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셨을 때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말씀으로 나에게 다음 구절, 다음 부분들을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 모났던 나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예수님이 한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약간 지금 열이 좀 납니다. 코로나는 아니고요.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예요. 감기가 약간 있어서 열이 나는데요. 그게 열이 나서 그런 건지 지금 성령의 열이 뻗어서 그런 건지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 그럼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희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원하는 내 중심적으로 그냥 내 시각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떠오를 때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모습을 정말 나도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삶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내 모습을 죽이고, 여기 바울 사도의 어떤 이런 서신들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내 모습을 정말 죽이고
그만큼 그렇게 주님과 아파하는 만큼 그만큼 주님이랑 더 가까워져 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독교인의 기본 소양으로 여기면서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다면 나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시며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그것을 원한다. 그래서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며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주님을 알고자 나도 주님을 알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알게 된 만큼 나도 주님께 내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놓고 쭉 이게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힘과 권력을 많이 갖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는 일이 잘 되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랑 내 연약한 모습 끌어안고 사랑받으면서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미래공동체 모든 아이들까지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